할렐루야.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 거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형벌을 앞에 두었거나 혹은 형벌을 받고 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형벌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해져가는 것을 목도하였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셨을 때 바로는 다시 본래 상태로, 완고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왜 바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셨을 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28절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배워야만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소유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적인 특별한 관계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 헌신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소유적인 관계에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에게 헌신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여러분, 내 사람들도 나에게 참 중요하죠.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들을 만드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라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헌신된 삶, 내가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지만 결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를 소원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 때문에 잠시 멈출 수가 있고 잠시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바로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나갔을 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위기가 지나가자 본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본래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본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지나가면, 혹은 내가 원하는 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용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것들을 듣고 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은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가 보냄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경제적인 손실을 더 두려워한 것이에요. 바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노예들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잃어버리게 될 경제적인 손실들만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사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피해만을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손실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영광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바꿀 수 있고요, 직장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보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일 앞에서 보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이들은 맹인되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래서 세상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는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들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